녹화를 하는 거를 잊어버렸네요. 아, 기도를 한 후에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2편 12절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거 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입을 맞추어라 라는 것을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입을 맞추라는 말 자체는 이제 사랑하라 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네. 왜 사랑해야 하냐면, 굉장히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표현 자체는 마치 사랑이 하나님의 일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품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막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제 성경은 요한일서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성품이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사랑이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자체다. 사랑이 하나님 자체다라는 거죠. 지금 창민 형제님이 마이크를 끄셨기 때문에 제가 장미 자매님한테밖에 여쭤볼 사람이 없는데, 자매님 생각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뭐 이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글쎄요. 잘 어렵죠. 감이 잘 안 오죠? 그런 말 아닐까요? 네, 네, 사람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완전히 사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오, 근데 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네, 완전, 완전히 음, 사랑이어서 네, 완전히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모르겠네요. 네. 근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답에 근접한 대답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완전히 사랑일 수는 없고 그 사람의 성품의 일부분만 사랑인 거죠. 음, 그 사람의 성품 중에는 사랑도 있지만 아무리 사랑이 많더라도 그 안에 미움이 있고 그 안에 뭐 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극단적인 순간에 가면 다툴 수밖에 없고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완전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저도 동감이 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그 정도 같아요. 왜냐면 음, 우리는 완전히 사랑이라는 걸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음. 그런 존재는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완벽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면 뭐 어머님을 들 수 있을 텐데 어머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느낄 때는 우리를 사랑해 준다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를 내실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완전히 베풀지 못하실 때도 있고 그럼 우리의 인간계에서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완전한 사랑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장미자매이 말한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혹시 제가 설명드린 적 있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 이게 원어로 하면 이마고거든요.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하면 이마고 데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매님? 우리는 그렇게 성경도 말하고 있고 우리 또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 그냥 뭐 네, 하나님도 이렇게 얼굴에 팔다리 달려 있고 아, 눈, 코, 입 있고 그냥 네, 그런 느낌. 네, 하나님 하나님도 사람의 네, 모양 같으신가 이제 그런 네, 생각이 들어 드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형상대로라고 그냥 했을 때는. 맞습니다. 그 형상이란 말 자체가 이제 꼭 외모를 뜻하는 말처럼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자매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 그럼 외모가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역추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팔다리가 있고 얼굴이 있고 음.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보통 하죠. 근데 이 형상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는 이마고라는 뜻이거든요. 이마고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마고가 영어로 바뀌면 이미지예요. 음. 이미지가 뭡니까? 이미지 그러면 우리가 뭘 떠올리나요? 외부의 모습인가요? 아니요. 네, 어떤 느낌 이런 게 더 더해지는 그렇죠.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외면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느낌, 느낌, 어떤 감정, 그러니까 내면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뭐 장미자매의 이미지, 그러면 외모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그런 걸 떠올리잖아요. 어떤 분위기라든가 뭐 그런 거. 근데 원래 뜻이 내면의 모습을 뜻하는 말이 맞아요. 내면의 본질. 음. 이게 첼렘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첼렘, 이거를 라틴어로 바꾸면 이제 이마고가 되는 거고, 이게 내면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본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내면의 본질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에 있는 내면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에 있는 내면의 본질. 우리가 아까 말했죠.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대로 창조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완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분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라는 뜻은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든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주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사랑 때문인 거예요. 장미자매님을, 창민 형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도 하나님에게 별 큰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 일이나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죠. 돈 버는 일, 뭐, 취미를 즐기는 일, 노는 거, 먹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고, 하나님에게는 그닥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사실은 더 많죠.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그 본질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자매님, 삼위일체 뭔지 아시죠? 네. 혹시 한번 자매님 말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네, 성부, 성자, 네, 성령이 하나다. 맞아요. 성부, 이게 보통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한 분이다.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세 분이다. 삼각형이 하나지만 세 개의 모서리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보통은 설명을 해요. 자매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존재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 이뤄서 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도 살고 스펙 때문에도 살고 집안 때문에도 살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없으면 살 수 없나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죠. 근데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도 살 수 있죠.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스펙이 안 좋아도 사랑하면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죠. 그때는 네.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뭘 했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서로 네. 같이 살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삼일체 하나님이? 사랑을 해야죠. 맞아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 수 있었던 건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신을 때렸죠. 음, 하나님이 야 먹지 마. 선악과 먹지 마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탄이 야 먹어 했잖아요.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걸 먹었잖아요. 하나님한테 배반을 때린 거죠, 우리가. 사탄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지금은 따로 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사랑을 해야죠. 맞아요.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은 곧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의무로 생각해요. 근데 믿음은 사랑입니다. 연애예요, 연애. 우리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성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그게 이제 연애인 거죠. 네, 그게 믿음인 거죠.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서 데이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만날 약속을 하고 만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맨날 전화하고 카톡 주고받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보낸 편지를 계속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죠. 근데 사랑을 할 때 이렇게 막 의무적으로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나요? 너 사랑이 식었지. 그런 의무적인 억지로 사랑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믿음 생활이 어떤 형식적으로 되고 속으로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헌금하고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똑같아요. 상대방이 선물 많이 주고 뭐 전화 많이 하고 그런다고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마음속에 깊은 사랑이 있어야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그 믿음은 사랑이다. 믿음은 연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두 가지 사랑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는 하나님, 그리고 이웃.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 두 가지 사랑의 관계가 깨졌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해서 한 집에 살았죠? 그리고 원래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살았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투기 시작을 했어요. 죄 짓자마자 그러잖아. 너 여자 너 때문에 내가 저 산업과 먹었다. 네가 꼬셔서 그래. 막 그렇게 얘기하고 하와도 아니야. 네가 먼저 네가 나를 꼬셨잖아.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믿음은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깨진 두 가지 관계.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관계가 죄로 인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마태복음 22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는 뜻입니다. 혹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 이게 어떻게 이해하세요? 같다? 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 둘째는 이와 같다. 하나님을 사랑을 네, 해야 이웃을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일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이에요,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맨날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반드시 실패하죠. 자매님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매일매일 실패하고 있어요. 자매님만의 문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그렇죠. 모든 사람은,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자매님. 저 나와요, 목사님? 마이크 안 켰대. 나오고 목소리도 들려, 이제. 네, 마이크 나옵니다. 마이크 켰어요. 네, 운행 중에 모임을 하고, 온라인 시대에 가능한 일이죠. 방금 그거 뭐냐, 첫 레슨. 방금 네. 그거 첫 레슨하고 나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희자매도 들어오셨네요. 수업하고 안녕하세요. 불쌍해. 안녕하세요. 성희자매님도 레슨하고 오셨나요? 네, 지금 아. 집에 왔어요, 이제. 야, 다들 보이노?
바쁜 여기 있다고, 일상 여기 중에서도 같이 모임에 참여해 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지은잠이랑 창민 형제는 이동 중이시고 장미자매는 막 아하. 퇴근해서 집에 계시고 성미자매님도 이제 막 집에 오셨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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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반갑고요. 늦게라도 뭐 이렇게 직장 생활 하고 있는데 힘든 와중에 와주셔서 반갑고 감사하고 저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죄를 지면서 그 사랑이 깨졌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신앙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다. 안녕하세요.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일까에 대해 나눴는데 우리 장민자매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주 정확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죠. 장미자매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매일 실패하죠. 매일 직장 동료를 사랑해야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에휴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야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웃이 사랑이 안 된다면 그 사람 너무 미워 너무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저 사람 없으면 직장생활도 즐거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해야 될 노력이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력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 흠뻑 젖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 연애를 할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맞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이 쌓이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완벽히는 안 돼요. 우리는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웃 사랑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누군가가 뭐 미워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기 바래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은 중요하긴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1계명에서 10계명, 10개의 계명 다 아시죠? 네.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잃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완전 외면하고 살면 안 되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거 노력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학자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르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 즉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그 은혜를 내보내는 것이다. 아까 장미자매님이 한 말씀 그대로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랑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사랑은 그 은혜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컵이 있는데 여기다 제가 차를 담아놨죠. 이 차를 더 담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서 컵이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넘치죠. 넘치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인데
여기에 물이 차듯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면 이게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나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웃사랑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웃사랑이 어렵다면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를 통해 은혜를 충만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웃이 누굴까요, 이웃?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이요. 네. 네, 다른 사람인데, 마이크를 다 꺼놔가지고. 다른 사람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면 너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맞아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이제. 뭐, 길 지나가는 노숙자도 있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는 사람도 있고, 라틴 아메리카 사는 사람도 있고, 이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에는 우리의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냐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나잖아요. 강도 당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뭐 멀리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다른 세계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나게 해주는 사람, 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그게 이웃인 거죠. 바로 그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인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이웃인 겁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뭐 아주 가장 가까운 곳엔 가족도 있겠고, 친구도 있겠고, 직장 동료도 있겠고, 뭐 학생일 수도 있고, 선생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 그렇다면 이웃 사랑을 얼마나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길 지나가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를 치료해 줄 만큼 돈을 주잖아요. 뭐, 그 여관에다 돈을 맡기면서, 어, 이 사람의 치료를 도와줘라 하고 숙박비를 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다 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려운데 무리해서 줄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것 중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가까운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꼭 돈일 필요는 없고, 물질도 가능하고, 마음도 될 수 있고, 이해와 용서도 될 수 있고, 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거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거?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 하고 있는 것도 괜찮고, 할 수 있는 것도 괜찮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네, 기도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마치 연인을 사랑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를 할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네,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더 배우면서 알아가는? 네, 맞습니다. 말씀 묵상. 우리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 사람 편지를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게 그분과 사랑하는 방법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직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네. 노력하는 것들. 순종의 삶. 그것도 맞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마치 부모의 말을 자녀가 지키는 것이 부모를 향한 사랑이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아직 또 찬양? 중요한 게 찬양. 또 뭐가 있을까요? 아직 중요한 게 한 가지 안 나왔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이게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예배? 맞아요. 예배. 바로 예배죠, 아니요? 예배. 맞아요, 예배. 예배가 정답입니다. 예배 안에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찬양, 기도, 말씀, 묵상, 순종. 이런 것들이 예배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예배가 사실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배가. 그 안에 하나님 향한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 묵상이 있고, 또 순종을 향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순서들 말고 예배 안에 또 다른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순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배 안의 순서들 중에서 지금 여기 나오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순서. 안 나온 게 있어요? 네, 안 나온 게 있습니다. 축도. 축도도 예배 순서긴 한데, 그것도 뭐 하나님과의, 성찬. 맞아요. 성찬입니다. 성찬이에요, 성찬. 감사합니다. 성찬은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교제 아닙니까? 성찬,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성찬. 이웃과의 사랑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구제도 있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교제도 있겠고, 그들과 사랑하면서 그들의 뭐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것도 있겠고, 또 식사도 있어요. 식사, 애찬. 사실 성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성찬, 예배 중에 하는 걸 성찬이라고 하고 예배 끝나고 하는 걸 애찬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성찬식 예배 중에 하고 끝나고 옛날에는 식사를 했잖아요. 그걸 애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하나님과의 교제, 애찬은 이웃과의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 전통에서 식사, 애찬은 굉장히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시국이라 지금 애찬을 못하고 있지만 사실 밥 먹는 게 그냥 부수적인 행사는 아니에요. 옛날에 초대교회에서도 그때부터 계속 예배 시간을 성찬하고 예배 끝나면 애찬을 통해서 또 식사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방법은 구제, 교제, 식사, 애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웃사랑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좋은 거.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돈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도 돈 받으면 제일 기쁘잖아요. 오래 참은 오래 참음. 그렇죠, 어. 오래 참음. 맞습니다. 오래 참음도 맞죠. 최고의 사랑이죠. 근데 오래 참음도 좋은 사랑인데 더 중요한 사랑이 있어요. 더 최고의 사랑. 이거를 주는 것이 그 나눔? 사람에게 주는 나눔. 나눔도 좋은 사랑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나눔도 사랑? 중요한 사랑이지만 이제 사랑을 나누는 것도 좋은데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관심. 네? 관심? 성의자매 뭐라고 했어요? 사랑 하나님의 중에 사랑?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걸 뭐라고 해요? 전도. 전도? 그렇죠. 전도죠, 전도. 아, 전도가 최고의 사랑이죠. 어렵네. 우리 애가 뭐 어떤 도움을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곧 사라져버리죠. 교제도 좋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뭐 교제가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언젠가 소원해지잖아요. 만나는 사람도 자주 만나야지 뜸해지다 보면 그 서먹서먹해지잖아요. 대면대면해지잖아요. 식사도 먹고 나면 배고파져요. 나눔도 한계가 있어요. 오래 참음도 끝까지 참기는 어렵죠. 근데 복음이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사실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는 맨날 돈이나 뭐 어떤 물질 뭐 이런 걸 떠올려요. 뭐 참고 이런 거.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최고의 사랑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가 쉽진 않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주제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랑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랑이라는 게 너무 어렵고 심오한 주제라 제가 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말로는 이만큼 설명을 했고요. 제가 아까 청년부 방에다가 설교집을 하나 올렸어요. 판넨베르크라는 분의 설교를 올렸는데 이 사람이 어, 최근 그러니까 가장 현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에 가까운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설교문을 지금 올려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아까 전부 형광펜을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올리니까 형광펜이 사라져 버리네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할 테니까 그거를 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채워져 있죠? 제가 네. 칸 친 거 보이시죠? 네. 거기를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장미자매님 먼저 읽어봐 주실래요? 네. 네.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면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적 연대감과 일체감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또는 우리 마음의 빈 곳을 채우고 우리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없다면 우리 삶은 풍요로워질 수 없습니다. 어떤 네, 식으로도 결코 풍요로워질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바울은 청희자매님 거기 체크한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바울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페이지를 넘겨서 지은자매님 혹시 읽으실 수 있나요? 네. 네, 거기 표시한 데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신앙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으며 굳게 믿는다는 것은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미자매님 다시 그 밑에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업적들,
자선, 전 재산을 내어놓는 희생, 순교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헌신, 이와 같은 모든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업적과 행위로도 나는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독한 믿음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 사랑이 없으면 모든 업적과 행위로도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가 없다. 지금 판넨베르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말했지만 심지어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성희자매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체크했어요? 여기 가운데 보이세요? 그러나부터 않습니다. 체크가 안 돼 아, 그래요? 있지만 그러나는 찾았어요. 네, 탱크가 안 되셨어요, 지금? 저는 보였는데. 그러나부터, 네? 네, 그러나 사랑은 어느 누구도 연습할 수 없습니다. 네, 사랑은 익숙해질 수 있는 맞아 이거? 네, 맞습니다. 익숙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사랑이 됐다. 이제 보여요. 네, 다시 할게요. 네, 그러나 사랑은 어느 누구도 연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익숙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사랑이 우리 삶의 심층에 자리한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놓여 있는 매 순간들,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이들과 연결시키고 있는 매 순간들을 유일회적이며 반복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들은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네. 사랑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은 자매님 그 표시한데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네. 좀 길지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이 그렇게 도달되기 어려운 것이라면 우리의 마지막 전심전력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전적인 희생을 통해서도 사랑을 성취할 수 없다면 사랑은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들을 조정하고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사랑이 이루어내고 공고히 만들려는 모든 노력을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시도해 본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우리를 소유는 힘이며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 우리를 갖는다는 것은, 아까 우리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 넘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성희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 사랑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한 예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으로 죽는 길을 가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이 세상에서 그 모습을 획득했다는 말입니다. 네.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지은 자매님도 읽을 수 있어요? 네, 네, 여기 마지막, 네.
여기서부터 네. 이제 궁극적인 사실이 언급됩니다. 사랑의 현실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사랑이 모든 은사와 대립해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사랑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집착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여하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서 항상 활동하고 있었다는 바로 이 사실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현재가 불순종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현재는 우리의 생명과 모든 인간의 생명을 견인해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덕성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아닙니다. 사랑은 물론 자연의 힘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코 세상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은사들은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제로서 우리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우리가 처리해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사는 우리가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통해서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그 신뢰도 역시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신뢰에 불과하며 그것 자체만으로는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한 사랑은 우리와 우리의 모든 은사를 철저하게 영적으로 만들며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사랑만이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네. 바로 사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보내주신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도 사랑이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장미자매님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와 달리 영원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귀한 은사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 집착을 극복해 주시는 그 길에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랑이 자기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은 곳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군데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만이, 지난 삶을 벗어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가슴에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성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랑이 구체적인 모습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판넨베르크라는 학자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했던 설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이웃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은 나 자신이죠. 막 이렇게 사랑하는데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쟤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계속 저렇게 사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존심이 다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사랑을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자존심을 높이면서 사랑조차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좀 어렵죠? 우리의 자신을 죽여가면서 나 자신을 다 낮춰가면서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주제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어떤 설교에서도 성도님들의 표정이 가장 안 좋아요. 가장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제일 하기 어려워하고 사랑 때문에 가장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설교자인 저도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이 오면 마음의 다짐을 하고 갑니다. 아, 오늘은 성도님들의 표정이 안 좋을 거야. 그리고 저조차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을 누구에게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명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무거운 주제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서로 근황 토크를 좀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장 먼저 오신 장미자매님이 한번 근황 토크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실래요? 아, 저 네, 요즘 그냥 살고 있는데요. 네, 아, 요즘에 근데 제가 예전에 막 즐겁지가 않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이 삶에 아무런 이벤트가 없어서 즐겁지 않은 그냥 그런 거였는데 네, 요즘에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뭐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되게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이게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알기도 한데 음,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렇죠. 제가 사랑을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저의 스트레스가 문기한테도 막 전달이 되나 봐요. 그 스트레스를 네가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막 그래요. 네가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고 막. 음,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도 많고 그런데 이런 싫은 소리들도 제 입에서 곱게 안 나가는 거예요. 음, 다른 사람들도 뭐 듣는 사람들도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하면서도 다른 이런 직원들한테 어떤 뭐랄까 어떤 동료애 같은 내가 이렇게 막 뭐 혼내고 어쩌고 하지만 그래도 동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막 뭔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사람이 미워지는 것 같아요. 요새 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사랑이 제가 부족한가 봐요. 사랑이 안 채워진 것 같아요. 저의 근황이 그렇습니다. 기도 라면 제목은요? 와서 유배 좀 해야겠구만. 예. 그리고 약간 뭐랄까 어떤 좀 뭐랄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음, 일 끝나고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서 밥도 안 먹을 때도 많아요. 음. 밥은 먹어야지 배고픈데.
오늘은 먹었어요. 오늘은 퇴근을 했더니 회사에서 그 밥 시켜줘가지고 그거 들고 와서 먹었어요. 그러면 밥은 굶으면 안 돼. 배고파. 체력이 곧 국력이야. 제가 진짜 배고픈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이고 나발이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 재미가 없을 제목은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재미가 없을 때가 좋다고요? 차라리 그 재미가 없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은 이것과 관련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네.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제가 뭘 네. 못하고 있는지도 알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이렇게 막 몇 년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간절하게 회복을 바라게 되네요. 네. 뭔가 기도의 회복, 묵상의 회복, 예배의 회복 이런 거 네. 이상입니다. 이번 주 교회 오나 그럼? 가야죠. 음.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마음을 먹었어요. 저번 주엔 그래서 문기한테 약간 문기는 저 별로 신경도 안 쓰지만 저 혼자 선언을 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갈 거야. 요새 찬양하고 좋아. 찬양하잖아 막. 저도 집에서 해요. 아이, 그 했어요. 이제 같이 하는 또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삶에 슬럼프 같은 게 있고 오르락 내리락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가 슬럼프가 생겼을 때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것 같고 이 자매님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문제가 어떤 신앙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것들 회복하려고 하는 게 저는 참 지혜롭고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희 자매님 근황 토크랑 기도 제목 얘기해 주실까요? 성희 얼굴 좀 보여줘. 네. 저는 11월 중순에 이제 이사를 갈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집을 보고 왔고 그 필딩 옆에 있는 바인벽 거기에 이사를 가기로 이제 거의 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사 준비를 이제 슬슬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새 진짜 너무 바쁘거든요. 요새 이제 막 11월부터는 또 이제 그냥 거의 이제 월화수목금토를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막 엄청 막 풀타임으로 일하는 거 아니지만 근데 아무튼 그게 자꾸 일이 이제 좀 많아지고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피곤하고 좀 네 아무튼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이렇게 이제 쉬는 시간도 별로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차라리 한국말로 계속 모든 시간을 일을 하면 좀 덜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독일말로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이제 너무 더 이렇게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약간 제가 막 네. 독일어가 이렇게 막 능수능란한 편도 아니고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능수능란한 편도 아니고 이제 아무리 이제 했던 것들을 이제 막 뭐 거의 어떻게 보면 반복이긴 하지만 또 사람마다 또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말을 해줘야 되고 다른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래서 제가 진짜 독일어를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그런 막상 또 그런 뭐라 해야지 시간도 없고 약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학 때 이제 좀 독일어를 열심히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주 너무 많이 부족한 거를 느껴서 네, 그래서 그 독일어도 이제 많이 이제 늘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매님 그 이사 날짜 정해지면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사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꼭 말씀해 주십시오. 맞지, 창민 형제님? 감사합니다.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네. 성희야, 말만 해. 준비되어 있어, 다. 모든 게. 네, 이사는 뭐 하여튼 짐꾼은 염려하지 마시고 언제든 불러주시면 저희가 출동합니다. 네, 우리 창민 형제님, 멋있습니다. 든든합니다. 별 말씀을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우리 창민 형제님, 저는 네, 잘 살고 요새 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요새 별로 일도 많이 없어서 요새 노는 것 같고요. 와, 좋겠다. 아니야, 좋지 않아.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 않아. 아니 뭐 요새 잠시 그러고요. 요새 뭐 여러 가지 회사가 변하고 있어서 그러고 있고. 예, 그리고 저는 요새 좀 비염 때문에 이거 진짜 이거 비염이라는 거 저 처음 느껴봤어요. 자꾸 재채기가 나오고 코가 간질간질하고 막 힘들더라고요. 제가 느꼈죠. 이거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니까. 예, 이거 진짜 힘들더라고. 자꾸 몸하고 코가 간질간질하고 막 그 기침 코프레이 나고. 뿌렸어요, 코프레이? 어제 해봤는데 그거 못 참겠더라고. 힘들더라고 또.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제가 비염으로 좀 이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이 좀 그 자꾸 재채기가 나오니까 옆에 일하면서 좀 제가 괜히 막 코로나도 아닌데 좀 방해주는 것 같고, 그래갖고 아무튼 저희 빨리 이게 회복될 수 있게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게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지은 자매님 근황 듣고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저도 오늘 처음으로 레슨했는데 아까 성희 말을 네. 내가 아까 무슨 말 했냐면은 저도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온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내 영혼에 장착돼 있던 그 어떤 독일어를 그냥 다 하고 온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 있죠. 그래가지고서는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어쨌든 했는데 또 하필이면 남자여가지고 제가 또 여자면은 이게 편한데 남자니까 또 이게 약간 쉽지 않은 남자 거예요. 진짜 힘들어. 남자는 달라. 그리고 이게 또 독일이 왜냐면 또 내가 여자 목소리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해줘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확실히 그 높낮이가 다르게 그게 들리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그리고 또 오늘 또 그 와이프께서 약간 위버라숑으로 저한테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오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분은 퇴근을 했는데 내가 와 있으니까 진짜 놀랐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왜냐면 또 처음 하는 거니까 뭐 노래라도 한 곡 정도 준비해 놓으라고 했는데 당연히 준비를 안 했겠죠. 위버라숑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름 계획을 짜가지고 갔는데 계획이고 나발이고 그분은 이제 그냥 계획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앞에 이렇게 좀 하려고 이렇게 좀 아카데믹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냥 빨리 진행하라고 너무 이거 무슨 저기 이런 거 못 알아듣겠다고 너무 성악적인 거 못 알아듣겠다고 막 이러면서 아니 이걸 하려면 이거를 조금 하긴 해야 돼. 막 발성하는데도 그러는 거 발성하는데도 그래서 좀 곡도 안 준비해 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그래도 뭐 어쨌든 그분이 그냥 좀 따라 어떻게 했는데 제가 1시간이나 했거든요. 그 와중에. 그래서 겨우 프로베슈tum 때는 또 코스텔로스로 하는 거긴 한데 1시간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내 계획을 다 포기한 채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하자 이러면서 그냥 이분에게 재미를 주도록 해보자 막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애들 책에 있는 노래 하나 다행히 그분이 아는 거 있어가지고 골라가지고 한번 불러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네. 음도 잘 못 잡으시고 독일 사람들이 어, 약간 확실히 음악적인 그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좀 잘 못 알아들어요, 확실히. 그 배우는 그런 속도도 느리고. 네, 그래서 들어서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느리구나 생각했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저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푸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네. 그래서 오늘은 프로배웠고 이제 너가 뭐 할지 안 할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랬더니 자기가 나 당연히 할 건데 막 이러는 거야. 그래? 그렇구나. 네. 그러고서 바로 다음 레슨을 또 잡고 왔어요. 몰라 뭘 할지도 모르고 다음 레슨도 그냥 자기 그냥 슈파스 하는 거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네. 그 애들 책 중에 있는 다른 거 그냥 노래 하나 정해가지고 팝송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그냥 이제 근데 사실 어제까지도 너무 가기 네. 싫었거든요. 막상 네. 이게 한 번도 안 해보니까 네. 원래 지난주였는데 이게 한 주가 미뤄졌는데 또 미뤄졌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네.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너무 음. 그게 혼자서 겁나는 거예요. 네. 두렵고 막상 해보면 괜찮을 텐데도 그게 싫어서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제 입술에서 뭐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네. 했는데 어쨌든 뭐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많이 바꿨죠. 이건 내가 계획한다고 이게 계획한 대로 안 되는구나. 이제 처음 네. 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지혜롭게 주님이 주시는 네. 지혜를 따라서 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고 또 그걸 하다 보니까 저도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연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그래서 네. 그걸 위해서 또 계속적으로 연습 잘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도 요새 좀 이제 집중해서 좀 기도라든지 이렇게 개인 경건 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조금 회의적긴 했었거든요. 지난달 이럴 때는. 네. 그래서 좀 다시 이제 회개를 하고 다시 이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을 나누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의 근황은요, 뭐, 저는 늘 비슷합니다. 그냥 주중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 연구하고 책도 읽고 이런 시간 보내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양육 모임들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이제 11월 17일에 말씀 묵상 세미나 하고 말씀 3 제자 훈련 1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위축이 돼 있긴 해요. 현장 예배 참여자들도 이제 옛날처럼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이 신앙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되고 기도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지 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역시 해법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 묵상에 좀 더 집중하고 양육에 집중하는 그런 이제 목회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지혜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은 나눌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머릿속엔 있는데 그거를 쉽게 전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머릿속에만 맴돌고 이렇게 쉽게 전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참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때마다 좀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좀 그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좀 더 사람들에게 쉽게 전해지고 마음속에 전달되고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그 화면에 기도 제목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악필이어서 글씨가 거의 개발세발인데 제가 한번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죠? 우리 장매 자매님은 지금 좀 스트레스도 있고 영적으로 약간 다운되어 있는데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일단 예배도 회복하고 말씀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서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조성희 자매님은 11월 중순에 있을 이사 잘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바쁘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쉼을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독일어로 이렇게 일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창민 형제님은 지금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좀 치유와 회복의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은 자매님도 그 레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레슨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와 경건에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 되게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는 이제 교회 어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사역을 하고자 하는데 지혜 주셔서 말씀들 더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꿈꿀 기도를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늘 하나님 회복되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제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들겠지만 성령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하나님 열정 있는 모습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장미자매님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하나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가득 차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관을 전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의자매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사의 과정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잘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 독일어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너무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여유를 주시고 그들이 잘 익숙해져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창민 형제님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치유와 회복에 은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지은 자매 그 은혜 주셔서 하나님 레슨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 주셔서 글들을 짐진 채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독일어의 능력 또한 주셔서 하나님 글들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문제를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 내버려져서 하나님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싸워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며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그들이 고독하고 어려울 때에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그 멀은 난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함을 통해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힘내세요. 화이팅. 파이팅. 주일날 봐요. 주일에 봬요. 언니, 지은 언니, 응? 언니 저기 미랄 와요? 토요일 날? 잘 모르겠어 아직. 언니 주사 맞았어요? 주사 맞았어. 근데 아직 잘 신청 안 했어 그거. 몰라, 아무튼 유진 언니가 언니한테 물어본다 그러더라고 아까. 오케이 알았어. 나 그럼 다시 생각해보고 말씀드려야겠다. 오케이. 네.